이미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알아차림을, 그 수행을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아직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혹은 눈으로 보인다는 사실, 소리, 혹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인지되는 사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다면 이때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생겨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견해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세세생생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것이다 라는 아주 강한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도 내가 하는 것 같고, 나쁜 생각을 해도 내가 하는 것 같고, 팔이 아파도 내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내 허리가 아프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62가지의) 잘못된 견해 중에 가장 주된 근원이 되는 사견, 잘못된 견해이자 착각이 바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 몸과 마음을 그대로 나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게 되면 결코 객관적인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에서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로서 수행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없는 지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바로 그 길을 먼저 가본 선지식에 의한 정보를 지혜로서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게 되면 감정이 동요하게 됩니다.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혹은 이것은 알아차려지는 성질인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견해를 적용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행 방법은 많습니다. 가끔 이러한 수행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러한 수행 방법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좀 더 빨리 자신이 생각하는 특정한 지혜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은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혹은 저런 수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부처님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부처님을 뵌 수바타 존자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임종에 점한 부처님께 여쭈어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수행 방법은 많습니다. 혹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6분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깨달은 자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과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수행 방법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금 내가 그 모든 수행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다. 왜냐하면 임종에 점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라. 만약 그 수행 방법을 통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들 마음속에 팔정도가 바르게 형성되고 있다면 그 수행은 바른 것이다. 그 수행 방법을 따라서 수행하는 수행자들 속에서는 수다원 도의 지혜를 갖춘 자도 나올 것이고 사다함 도의 지혜를 갖춘 자도 나오게 될 것이고 아나함 도의 지혜, 도화가의 지혜를 얻은 자도 나올 것이고 아라한 도화가의 지혜를 얻은 자도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팔정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그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행 방법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고 들은 혹은 많은 분들이 행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 방법적인 측면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늘 부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세월을 거쳐서 많은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다 보면 어떤 그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 보완해 냈던 어떤 방법적인 것이 테크닉적으로 방법만 남고 그 근본 의미는 퇴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옳은지 그른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수행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법문을 듣기 위해서 집중할 필요도 없고 법문하는 스님을 주의 깊게 굳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문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수행이 이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알면 됩니다. 더운 느낌이 일어나면 더운 느낌이 일어나는 줄 알고 서늘한 느낌이 일어나면 서늘한 느낌이 일어나는 줄 알면 됩니다. 몸에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움직이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알면 됩니다. 이때 보이고 들리고 냄새가 맡겨지고 온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혹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들, 이 모든 것은 다 알아차려지는 성질입니다. 대상입니다. 대상은 그 대상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하나의 대상이 생겨날 땐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동시에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알아차림을 둠으로 인하여 혹은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함으로 인하여 그 대상이 생겨나고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 대상들로 인해서 감정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모르고 번뇌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모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울고 불고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자 평온해지고자 안정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도 이 온 안에서 일어나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이 온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는 것 속에는 처음에는 개념적인 부분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다, 어깨다, 팔, 다리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는 것은 개념으로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양도 마찬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곳의 방향, 장소,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인식되어지는 모양, 색깔 다 개념입니다. 궁극적으로 바르게 알아차림하는 것은 실제하는 이치를 알아차림하는 것인데 눈을 통해서 형상이 인식되어질 때 단지 보인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실제하는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소리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고 단지 소리가 들린다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릴 때 들리는 줄 알면 됩니다. 들린다는 사실은 소리라는 대상이고 들리는 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팔, 다리, 어느 장소, 배 이렇게 알아지는 것은 개념입니다. 그 개념 너머에 차고도운 성질, 딱딱하고 부드러운 감각, 수축하고 팽창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성질들이 일어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쪽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방치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팔정도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이 한번 알아차림을 하고 또 알아차림을 이어지도록 할 때 그때 팔정도를 조금씩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는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느 한 가지가 따로따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관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것에도 제가 시작을 할 때 누차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대상이라는 이해를 먼저 일깨워주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팔정도에 대한 정견이 바로 성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팔정도의 정견에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는 설명을 보셨을 겁니다. 사성제가 무엇입니까? 고진멸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왜 고진멸도를 적용하지 않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대상이다라고 일깨워주고 시작을 하느냐? 고진멸도에 대한 이해가 생기도록 하기 위한 도성제에 대한 지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도성제가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중에서 그 첫 번째 정견을 아직 자신의 지혜는 팔정도와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가 생기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 첫 그 시각으로서 바른 견해를 갖추어 주는 것이 바로 대상과 마음이라는 이해와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과 마음에서 나라고 집착하는 견해는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찰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실제 하는 법의 이치에 대한 지혜가 개발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견해로서 보기 때문에 바른 지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를 내려놓기 위해서 대신에 바른 견해로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관찰해야 될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의 내용에 끄달리게 되고 소리의 내용에 끄달리게 되고 보이는 것의 내용에 끄달리게 됩니다.
번뇌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깊어질 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고,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고, 냄새는 냄새일 뿐이다 라고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로서 관찰을 하게 되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바르게 사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생각에서 저변에 작용하는 감정에 따라서 현재에도 그 번뇌를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지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견해로서 지켜보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일어난 번뇌를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번뇌를 키우는 생각은 안 하게 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견해와 그리고 바르게 사유해 주는 것은 지혜를 개발하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지혜인데 왜 지혜를 개발하는 초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붓다의 지혜가 아니고는 자신의 바라밀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출세간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지혜가 뛰어나셨던 사리푸트라 존자도 아사지 존자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라는 견해를 한마디 듣고 수다원 도화가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가서 포럼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을 한 이후에 아라한 도화가의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분이 몇 분이고 수다원 도화가의 지혜를 얻은 분이 몇 분이다. 이런 기록이 많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법문을 들었다고 해서 깨달은 것은 아니라 그 법문을 들으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한 가지 부족한 지혜를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 법문을 토대로 문해로서 법문을 들어서 사해로서 스스로 바르게 사유하고 적용해서 실제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한 수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한 가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문해, 사해, 수해로 구분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사유하고 또 스승이신 우대자니아 사해도의 말씀을 사유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어떤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는 것은 분명합니까? 일어나는 현상 쪽인 대상 쪽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이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법문을 듣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을 알아차림하고 관찰하는 쪽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너무 집중하지 않는다면 법문 소리는 자연스럽게 들릴 것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8가지로 이렇게 함축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8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이 8정도는 다시 간략하게 성질별로 나누게 되면 계, 정, 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견, 바른 견해와 정사유인 바르게 사유하는 것은 지혜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 자체가 지혜이기도 하고 지혜가 더 개발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마타 수행이라든지 단순히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하는 수행은 이 해에 해당하는 2가지 정경과 정사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지혜가 개발되도록 하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경과 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파사나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행 방법이 많지만 위파사나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경과 정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시작은 몸과 마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 혹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이러한 바른 견해에서 관찰을 시작해야 바른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 3가지는 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유지. 한문으로 하면 정어, 정업, 정명입니다. 결국 이 계에 해당되는 3가지는 해야 할 것을 하고 안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하고 안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말, 불필요한 말, 욕설, 이간질,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있는 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띠와 지혜가 함께 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른 행위는 의도가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자체가 옳고 그름보다는 그 의도가 선업이냐 불선업이냐에 따라서 바른 행위가 되느냐 아니냐가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바른 생계 유지는 잘못된 방법으로 생계 유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처님께서 옥외에서 금하고 있는 술이나 마약 혹은 도둑질 이러한 것들을 자신도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도록 충동하거나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는 것. 어떤 분들은 그러면 수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세상사에서 적용되는 그 진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물건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때 어느 정도 남겨야 한다는 그런 도덕적인 보편적인 윤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적당함. 수행을 하는 분들은 사띠와 지혜로서 그런 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개에 대한 것이 완전해지고 어길 마음조차 나지 않는 것은 도화가의 최소한 수다운 도화가의 지혜를 얻은 이후에야 가능하다라고 사해도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수행의 상태가 좋아서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은 상태에서는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까지 뽑혀서 꿈에서조차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수다원 도화가의 지혜는 얻어야 이것이 완전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세 가지는 사마디와 관련된 것입니다.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바른 사마디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데 왜 바른 노력과 바른 사띠가 사마디의 영역에 속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른 사마디를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팔정도는 결국 유기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기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요소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될 때 사마디의 상태도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는 번뇌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지혜가 작용하는 만큼 번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번뇌를 이겨내고 번뇌를 내려놓은 만큼 몸과 마음은 안정되고 고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계를 어기지 않아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지혜가 있어야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바른 노력은 이미 일어난 번뇌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일어난 번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선법, 일으킨 법은, 좋은 법은, 즉 좋은 사띠, 노력하는 마음, 신심 등은 계속해서 더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안 일어난 선법은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마디는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고요와 안정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사띠. 팔정도의 모든 요소에는 바른이 붙습니다. 이것을 잘 유념해야 합니다. 그냥 사띠가 아니라 바른이 붙는 것은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서 알아차림하고 마음을 챙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띠를 아비담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놓았나 하면, 그 정의를 때로는 잘 숙고해 보면 우리가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질 때가 있습니다. 대상에 아주 깊이 들어가는 특징이 사띠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잊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띠는 결국 대상과 직면하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신수신법이라는 사념처 대상에 대한 마음을 챙기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이 사띠가 생기는 아주 가까운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사띠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상과 직면을 해서 대상을 잊지 않고 있을 때는 반드시 마음의 고요함인 사마디의 요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띠, 사마디,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그때 그 사띠가 있음으로 해서 사마디가 나타나는 정도는 다르지만 반드시 어느 정도의 사마디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수행이 잘 안 이어지고 마음이 산란하고 동요하거나 혹은 번뇌가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두려고 해도 금방 다른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금방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번뇌를 일으키는 생각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드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삿띠가 있도록 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삿띠가 조금이라도 이어질 때 또 그때 그만큼 또 마음이 안정되어 간다라는 사실도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삿띠가 사마디, 즉 정의 요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팔정도의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잘 숙고해 보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중하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팔정도가 완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팔정도에서 마지막 요소가 삼마사마디인데 집중하는 그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 삼마사마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팔정도가 완성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분이 아마 바르게 윗바사나 수행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그 사마타적인 집중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마음의 고요만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아마 하셨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단지 대상이라고 알고 일어나는 그대로 아는 것이 이어질 때는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사마디의 요소, 즉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요소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를 이해하고 내려놓는 만큼 몸과 마음은 안정되고 고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하는 데서 오는 고요가 약간 무거운 특징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경직되는 성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 번뇌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혜에 의한 고요, 지혜에 의한 사마디는 아주 가벼우면서 자유롭습니다. 지혜에 의해서 생긴 사마디는 행주자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우민 수행을 바르게 이해한 수행자는 행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는 자유롭지만 그 마음은 한 찰나도 느슨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수행이 이어질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분명합니까?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고 아는 것이 이어질 때 마음이 불필요한 번뇌 속으로 끌려가지 않고 지금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바르게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분들은 어느 쪽이 대상 쪽이고 어느 쪽이 아는 마음 쪽인가, 지금 대상에 몰입하고 있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 쪽에 머무르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대상이 많아지도록 노력하지 마시고 알아차림이 많아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아차림을 주대상으로 삼으십시오. 마음이 아는 쪽에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아차림을 하고 대상이라고 아는 속에는 팔정도의 요소가 조금씩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번 알아차림 속에 이 팔정도가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그 알아차림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번 바르게 알아차림하는 속에 개의 요소도 포함이 되고 바른 사마디, 즉 안정되고 고요한 정의 요소도 포함이 되고 대상이라고 아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라고 아는 지혜의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수행은 개정해 사막을 매 순간 조금씩 힘을 키워가는 수행이다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신에게 사띠의 요소가 부족하다면 사띠의 요소를 보완해야 하고, 바른 견해가 부족하다면 바른 견해의 요소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마디의 요소가 부족하다면 바른 견해와 사띠로서 번뇌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안정되도록 하는 사마디의 요소를 보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알아차림하고 또 알아차림을 이어가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노력을 할 때 그 수행이 더 의미가 있고 노력하는 마음에 힘이 실어지게 됩니다.